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성탄 감사 예배 드리겠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온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섭리하시는 삼위일체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과 존귀를 돌리옵나이다. 할렐루야.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기쁨이 충만한 성탄절을 맞이하게 하신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한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며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했던 천군 천사들처럼 이 시간 저희들도 예배당에서, 가정에서, 현장에서 기뻐하며 찬송하며 감사하며 성탄절 예배 드립니다.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 오늘 성탄절 예배로 모인 저희들의 마음에도 오셔서 진리의 밝은 빛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추운 겨울을 맞이하여 어려움을 당한 사람, 소외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하사 모든 어려운 문제들이 다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중에 있는 성도님들이 주의 위로와 치료하심으로 나음을 얻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기 예수님을 통해 나타난 임마누엘의 은총이 온 누리에 가득하기를 원하며 우리를 죄와 죽음에서 구원하시려고 성탄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모두 일어나셔서 1장 찬송을 드리겠습니다. 한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교독문은 제119번 성탄절 첫 번째입니다.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에 말씀하셨느니라.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하나님과 나만이 하는 죄를 참회하며 기도드립니다.
불꽃 같은 눈으로 인생을 두루 감찰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는 그 어떤 죄악에도 우리가 숨길 수 없음을 아나이다. 하늘의 높은 보좌를 버리시고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성탄절에 저희들이 겸손한 마음으로 회개합니다. 예수님은 성탄을 통하여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내려오실 것만 저희들은 세상 욕심과 명예에 사로잡혀 늘 대접받는 높은 곳으로 다녔습니다. 예수님은 병들고 가난한 자들을 돌보시기 위하여 우리 곁으로 다가오실 것만 저희들은 가난하고 소외된 이웃들에게 무관심하면서 이기적인 삶을 살기도 했습니다. 돌아보면 저희들은 성탄하신 예수님의 뜻과는 너무나도 다른 인생을 살았습니다. 베들레헴 여관에 아기 예수님이 있을 곳이 없었던 것처럼 우리 마음에도 세상에 온갖 잡다한 것이 가득하여 정작 주님을 마음에 모시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마음으로 지은 죄, 입으로 지은 죄, 손과 발로 지은 죄, 모든 죄를 이제 진실로 회개하오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정결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이제부터는 성탄하신 예수님을 본받아 온유하고 겸손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참여하는 기도를 드리옵나이다. 아멘.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115장 기쁘다 구주 오셨네 찬송 드리겠습니다.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백성 맞으라 공교회여 다 일어나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구세주 탄생했으니 다 찬양하여라 이 세상에 머물들아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온 세상 죄를 사하려 주 예수 오셨네 죄와 슬픔 몰아내고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은혜와 진리 계신 주 다 주관하시니 만국배선 구주 앞에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할렐루야.
기쁘다 그주 오셨네 만백성 맞으라. 온 교회여 다 일어나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아멘. 가장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기쁘고 복된 성찬절에 하나님 자녀들이 주님 앞에 나와 신령과 진정한 마음으로 감사의 예배를 드립니다. 이 기쁜 날 코로나로 인하여 함께 예배하지 못하고 각 처소에서 비대면으로 아버지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주의 백성들과 대면으로 규정된 자리에 참여한 성도들이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 예배에 참여한 모든 가정과 처소를 찾아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러나 2021년 올해에는 많은 어려움에 직면해 있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전염병에 시름하고 경제 또한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대면 예배가 멈추고 모이기도 통제되었던 때와 마스크로 입을 가려 찬양이 규제되는 이 상황, 이전에 우리가 얼마나 나태하고 편하게 신앙생활을 하였는지를 되돌아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의 모든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지금까지의 믿음이 참 믿음이었는지를 회개합니다. 하나님, 이런 죄악 아래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던 저희의 죄를 사하여 주시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 땅에 임한 구원을 다시 한번 생각하는 시간 되게 하시고 저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축하하며 함께 찬양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이 복된 소식을 온 천하에 전하게 하여 코로나로 인하여 절망과 고통 속에 살아가는 우리의 이웃들에게 성령의 이루하심과 기쁨과 평강이 임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고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는 축복이 있게 하옵소서. 이 나라 대통령을 비롯하여 많은 위정자들에게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찬양하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이 환란에 온 나라가 기도하여 승리하게 하옵소서. 이 추위 속에서도 나라의 안전을 위해 고생하는 많은 이들이 있습니다. 군 장병들과 경찰관과 소방관들, 특히 코로나와 사투하는 의료진들을 기억하시고 이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이 기쁜 성탄에 예배와 찬양을 주님께 드리며 모든 성도들의 마음을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성도 간의 기도로 중보하며 힘이 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이 지역에 구원의 방주 삼아 주시고 많은 믿지 않는 사람들을 예수의 사랑으로 품을 수 있는 복된 교회 되게 하옵소서. 오늘 성탄의 기쁨을 전할 목사님을 권능의 팔로 잡아주시고 말씀을 전할 때 듣는 주의 백성들이 아멘으로 화답하며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낙심한 자들에게는 위로가 되시고 질병으로 고생하는 환우에게는 몸과 영혼이 치료받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부목사님을 비롯한 교육자들을 기억하시고 이들의 삶을 주장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찬양대의 찬양을 받아주시고 교회 각 처소에서 빛도 없이 수고하는 손길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연로하신 원로 은퇴 장로님들 위해 주님의 은총이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평생을 장학교회를 위하여 어려움과 기쁨을 함께 하셨고 항상 기도하시고 오늘 또 주님 전에서 예배 드릴 때인데 그 고마움을 주님은 아시니 건강 축복도 함께 주셔서 노후를 평안케 하여 주옵소서. 연로하신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에게도 같은 축복 내려 주옵소서. 주님 오시는 날까지 주님 나라에 가는 날까지 강건케 함께하여 주옵소서. 2021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한 해를 잘 마무리하며 새로 올 한 해를 기대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쁨으로 찬양하며 성탄의 기쁨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고려온이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구주 오셨네. 만 백성 맞아라. 온 교회여 다 일어나.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전사 찬송하기를 거룩하신 구주께 영광 돌려보내세. 구주 오늘 나셨네. 크고 작은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아름답고 신령한 우리들의 찬양을 이 시간 흠양하신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저희들에게 말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감히 대언하는 자, 말씀을 듣는 자들 같은 성령님께서 온전히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성탄절입니다. 여러분 개인과 가정 위에 주의 은혜가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어제 크리스마스 이브를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계속 확산되는 코로나19로 인하여 모이기가 힘들어서 아마 조용히 보내셨을 줄로 알고 있습니다. 한 방송 기자가 거리 풍경을 보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요한 밤, 어둠에 묻힌 밤, 딱 맞는 표현이긴 한데 어쩐지 씁쓸했습니다. 작년과 마찬가지로 금년에도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인사말이 무색할 정도로 침울한 크리스마스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러나 겉으로 즐거워하지는 못해도 성탄의 참 뜻을 알면 얼마든지 기뻐하며 감사할 수 있습니다. 아무쪼록 사방팔방 어려움으로 가득하지만 성탄의 참 뜻을 알고 기쁨과 감사로 가득한 크리스마스를 보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살다 보면 이런저런 소식에 접하게 됩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굿뉴스, 좋은 소식이 많습니까? 나쁜 소식이 많습니까? 어느 쪽이 더 많습니까? 나쁜 소식이 더 많습니다. 큰 소식, 즉 빅뉴스일수록 더 그런 것만 같습니다. 좋은 소식이 있다면 코로나 치료제 소식 정도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세상은 항상 이렇습니다. 매년 연말에 국내 10대 뉴스를 보아도 그렇고 세계 10대 뉴스를 보아도 그렇고 좋은 소식보다 나쁜 소식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큰 소식이면서 동시에 좋은 소식이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했을 때 있었던 사건입니다. 베들레헴 지역의 목자들이 밤새 들판에서 양떼를 지키고 있는데 천사가 나타납니다. 영광의 양떼의 목자들이 깜짝 놀랍니다. 그때 천사가 목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복음 2장 10절 말씀을 보십시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목자들은 무슨 영문인지 몰라서 어리벙벙했습니다. 그러자 천사가 설명을 해줍니다. 다윗의 동네, 즉 베들레헴에서 구주, 즉 그리스도가 탄생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메시아, 즉 구원자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 탄생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란 말씀입니다. 그 소식이 너무나 엄청난 것이기에 인간의 이성으로는 믿기가 어려웠습니다. 게다가 당시 베들레헴 인구가 얼마나 되는지 모르지만 혹시 다른 아기들이 그때 태어났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를 어떻게 식별할 수가 있겠습니까? 너무나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천사가 목자들에게 표적을 제시합니다. 12절 말씀을 보십시오.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강보, 포대기에 쌓여 구유, 짐승의 먹이통에 누워있는 아기라니, 인간적으로 생각해 볼 때 그런 아기가 도대체 세상 어디에 있겠습니까? 어떻게 마옥관에서 태어나 구유에 누워지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특이한 아기가 있으니 가서 찾아가 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표적이란 말은 영어로 사인으로, 다른 말로 번역하면 암호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사람을 처음 만날 때 요즘은 서로 몰라도 미리 카톡으로 사진을 주고받을 수 있으니까 인상착의를 파악하고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전에는 그것이 불가능해서 식별할 수 있는 암호로 약속을 했습니다. 과거에는 이런 식이었습니다. 아무 날
12시에 청량역 시계탑 앞에서 만납시다. 왼손에는 신문을, 오른손에는 장미 한 송이를 들고 있겠습니다. 이런 것이 표적이요 암호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시면서 식별할 수 있는 표시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놓여있는 아기를 정해 놓으신 겁니다. 그것은 아주 특이해서 구별할 수 있습니다. 그냥 강보에 쌓여있는 아기를 찾으라고 했다면 헷갈렸을지도 모릅니다. 여럿이 있을 가능성이 있으니까 말입니다. 그러나 구유에 미어있는 아기는 단 하나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임을 확인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목자들이 천사의 말을 듣고 신기해하고 있는데 하늘에서 수많은 천군 천사들의 무리가 나타나 찬송합니다. 14절 말씀을 보십시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천사들이 이 찬송을 한 후 목자들은 그제서야 정신이 번쩍 들어 상기된 모습으로 베들레헴 마을로 달려갑니다. 열심히 찾아다니다 마침내 그 이상한 아기를 발견합니다. 그때 목자들의 기쁨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요셉과 마리아도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마리아가 직접 잉태하고 해산했지만 얼마나 쓸쓸하고 인간적으로 두려운 마음이 있었겠습니까? 그때 목자들이 와서 천사들이 한 말을 자세히 전해 주니 얼마나 기뻤을까 충분히 짐작해 봅니다. 그런데 성탄은 비단 그들에게만 그리고 그 시대에 국한된 좋은 소식이 아닙니다. 모든 시대와 모든 사람에게 가장 좋은 소식입니다. 인류 역사를 통틀어서 가장 크고 좋은 소식입니다. 그래서 성탄 이후 오늘날까지 그리고 인류 역사가 존속하는 동안 모든 나라와 민족이 BC와 AD의 언어를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BC는 Before Christ의 약자로 주전으로 번역해야 정확합니다. AD는 라틴어 아노 도미니의 약자로 주의 해, 즉 주후라고 번역해야 맞습니다. 우리 각 개인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나온 생애를 회고하면서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매 생애 10대 뉴스를 꼽으면 그 중에 단연 예수님을 구주로 만난 것이 1위를 차지합니다. 우리 인생도 예수님을 만나기 전 BC와 예수님을 만난 후 AD로 구분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탄생이 어떤 이유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입니까? 첫째로 예수님이 우리 인생을 사망에서 생명으로 구원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모든 인간은 죄로 인해 그 영혼이 하나님과 단절된 영적 사망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육신의 수명이 닿으면 육적 사망을 겪게 됩니다. 그 후에는 영원한 사망으로 멸망합니다. 아무리 육신적으로 세상에서 부귀영화를 누린다고 해도 이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결국은 비참해집니다. 반대로 세상에서 육신적으로 궁핍과 환난을 겪는다 해도 죄와 사망에서 구원받고 새 생명을 얻으면 위로와 소망이 있고 얼마든지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육신이 죽어도 영혼은 천국에 들어가고 육신조차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종말의 날에 부활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 자신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러 오셨습니다. 부디 예수님이 주시는 영생을 얻었음을 재확인하시고 기뻐하며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탄의 큰 기쁨의 소식인 두 번째 이유는 예수님이 우리 인생을 혼돈에서 평화로 인도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죄가 개인의 마음에 혼돈을 유발합니다. 그래서 왠지 갈등, 불안, 허무감 등 부정적인 생각과 감정이 밀려옵니다. 그것은 죄로 인해 하나님과 불편한 관계에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는 그것을 가리켜 하나님과 원수되었다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연회로 죄의 사함을 받으면 하나님과 화목해집니다. 그렇게 되면 마음에 평안이 깃들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5장 1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13세기 이탈리아의 수도사이며 시인이었던 아시시의 프란체스코의 유명한 일화입니다. 하루는 그가 어느 마을을 지나가다가 한 여인이 우물에서 물을 길어가는 모습을 유심히 볼 기회가 있었습니다. 물통에 물을 가득 담은 뒤 작은 나무 조각을 물 위에 띄운 후 어깨에 메고 가는 것이었습니다. 신기해서 물어보았습니다. 왜 물통에 나무 조각을 띄우고 가는 것입니까? 그러자 여인이 대답합니다. 아, 그거요? 물통이 흔들려도 물이 넘치지 않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 말에 프란체스코는 큰 깨달음을 얻었다고 말합니다. 마음속에 끊임없는 갈등, 분노, 불안이 날 때 그 중심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띄우면 되겠구나. 이처럼 십자가로 죄의 사함을 받은 은혜를 기가면 하나님으로 인한 마음의 평화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평화가 기초가 되어서 사람들과의 평화도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남미의 아르헨티나와 칠레의 국경에 예수 그리스도의 동상이 세워져 있습니다. 아주 큰 동상입니다. 안데스 산맥의 구속자 그리스도라는 이름의 동상입니다. 아르헨티나와 칠레 두 나라는 적대국으로 오랫동안 전쟁을 벌였는데 국경에 그 동상을 세움으로 평화를 유지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동상을 세우는 과정에서 오해로 인해 칠레 측에서 이 일을 제기해 또 전쟁이 일어날 뻔했습니다. 예수님이 칠레에 등을 돌리고 아르헨티나를 향하고 있는 모습이라 불공정하다는 그러한 이야기였습니다. 그 말에 공감한 칠레 국민들의 감정이 매우 격해졌는데 그때 한 기자가 이런 글을 썼습니다. 예수님의 얼굴이 아르헨티나를 향하고 있는 것은 아르헨티나가 칠레보다 예수님의 보살핌을 더 필요로 하기 때문입니다. 이 글이 칠레 국민의 감정을 가라앉힘으로 위기를 잘 넘겼고 그때부터 두 나라 사이에 평화가 잘 유지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개인이든 사회든 국가든 예수님이 중심을 잡을 때 평화가 임하게 되는 겁니다. 아무쪼록 화목 제물이며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의 중심에 모심으로 이 곤란한 시대에도 참된 평화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탄이 큰 기쁨의 소식인 세 번째 이유는 예수님이 우리 인생을 저주에서 축복으로 인도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인류의 시조 아담의 범죄와 타락 이후 이 세상에 저주가 들어왔습니다. 그 가운데 인간은 많은 수고와 아픔 그리고 고통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저주의 사슬을 끊어 주셨습니다. 치유와 회복을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물론 완전한 치유와 회복은 천국에 가서 그리고 종말에 육체의 부활로 이루어집니다. 하지만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도 치유와 회복으로 축복하십니다.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서 이렇게 증거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우리 대신 저주를 받으심으로 우리를 저주에서 벗어나게 하셨다는 귀한 말씀입니다. 일찍이 말라기 선지자는 예수님의 성탄을 바라보며 이렇게 예언했는데 정말 그대로 성취되었습니다. 말라기 4장 2절에 보면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공의로운 해는 예수님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구세주로 오셔서 치료의 광선을 비춤으로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이루어 주실 것을 예언한 증거한 귀한 말씀입니다. 전상의 시인으로 불리는 송명희 시인의 이야기입니다. 제가 가끔 인용하고 있습니다. 의사의 부주의로 태어날 때 손해를 잘못 건드려 울지도 못하고 몸을 가누지도 못했습니다. 집이 가난해서 내성마비가 된 그녀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7살까지 누워만 있었고 엎이면 머리가 등 뒤로 고꾸라져서 허리가 빠지고 목이 꺾이는 고통을 느꼈다고 말합니다. 10살이 되면서부터 어머니와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그런 중 16세에 극적으로 주님을 만납니다. 자신의 죄를 받고 통곡합니다. 원망과 반항을 거둡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후 힘든 몸으로 계속 성경을 읽고 하루 5시간씩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주님의 못 박힌 손을 보았고 영적인 진리를 깊이 깨닫기 시작합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시구절을 불러주셨고 그녀는 받았었습니다. 그래서 한편 시가 된 겁니다. 그녀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주님과 울고 웃으며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녀의 시 중에 유명한 시 나는 찬양곡이 붙여져 많은 이들에게 불려졌습니다.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이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것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갖게 하셨네. 송명희 시인은 극동방송을 교회로 삼고 한동안 예배드렸습니다. 그런 중 극동방송에 나가 간증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방송국에서 주선해서 시집까지 출판하게 됩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저주의 인생이 아니라 주 안에서 축복의 인생이 될 수가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인간으로 오셔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만나는 사람마다 이와 같이 변화시켜 주십니다. 사망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혼돈에서 평화로, 그리고 저주에서 축복으로 변화시켜 주십니다. 여러분,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세상을 바라보십시오. 기쁜 소식이 얼마나 됩니까? 많지도 않지만 있어 보았자 잠시 잠깐 좋다가 많은 것들입니다. 혹은 기쁜 소식이라고 해도 선택적인 것입니다. 미국 식품의약국이 지난 20일 코로나19 경구용 치료제 팍스로비드에서 사용 승인을 내렸습니다. 팍스로비드는 임상시험에서 사망 위험률 89%까지 줄일 수 있다는 결과가 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기대감을 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각국이 치료제를 도입하려고 애쓰고 있어 국내 환자들에게는 언제 본격적으로 보급될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천국의 영광스러운 보좌를 버리고 마구간에 오셔서 강보에 쌓여 말구에 누워있던 예수님은 남녀노소와 빈부귀천을 가리지 않습니다. 누구든지 믿음으로 영접하면 그의 구주가 되어 주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성탄 그리고 십자가와 부활은 누구에게나 그리고 영원토록 큰 기쁨의 좋은 소식입니다. 오늘 성탄절인데 사방을 보면 메리 크리스마스, 즐거운 크리스마스가 아니라 침울한 크리스마스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 기쁨과 감사로 가득한 크리스마스를 보내는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 자녀, 후손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작년 크리스마스와 마찬가지로 올 크리스마스도 저희들 메리 크리스마스가 아니라 침울한 크리스마스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통해서 기쁨과 감사로 가득한 크리스마스를 보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육신의 약함으로 힘들어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질병으로 고통받는 분들이 있습니다. 사고로 중환질환으로 어려움에 처한 분들도 있습니다. 주님 속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약한 부분들을 보수하여 주시옵소서. 질병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중환 질환에서도 하나님의 특별한 역사로 회복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늘 가정을 위해서, 자녀 후손들을 위해서 저희들 눈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응답 중에 있고 아직도 응답 받아야 될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속히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122장 찬반가운 성도여 찬송 드리겠습니다. 찬반가운 성도여 나 이리 와서 베들레헴 성 안에 가봅시다. 저 우유에 누이신 아기를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저 천사여 찬송을 높이 불러서 이와 마랑 천지에 울리어라. 주 하나님 앞에는 영광을 돌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이 세상에 주께서 안생할 때에 참신과 참사람이 되시려고 저 동정녀 몸에서 마시었으니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여호와의 말씀이 용지를 입고 날 구원할 구주가 되셨도다. 늘 감사한 찬송을 주 앞에 드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모두 일어나셔서 봉헌하시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 만나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온 인류의 역사를 주관하시며 우리의 생사복을 구체적으로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1년 동안도 다사다난했지만 저희들을 보살펴 주시고 오늘 이렇게 성탄절 하나님의 집에 나와 가정에서 현장에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에 감사해서 정성껏 준비한 봉헌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예물을 기뻐 받으시고 저희들에게 물질의 축복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경제적으로 아직도 불안전합니다. 불확실합니다. 어려움이 현존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에게 용기를 주시고 지혜도 주셔서 이 시대를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예배드리고 싶지만 여러 가지 사정으로 함께하지 못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병원에 입원해 계시기 때문에, 출장 중이기 때문에, 군문에 있기 때문에 장안교회 권속들 지금 어느 곳에 어느 형편에 있든지 주님께서 위로하시고 용기도 주시고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한 가지만 광고 드립니다. 이제 성탄 감사예배가 마치면 12시부터 항존직 은퇴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여러분들 자리 정돈하시고 함께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모두 일어나셔서 찬송가 499장 4절 찬송 드리겠습니다. 온전한 만민 승리의 그날에 영광과 찬송 주께 드리네. 속죄함 입어 구원받았으니 기쁘게 할렐루야 부르세.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 전하라. 주 안에서 지키리라. 이제는 복의 근원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역사를 세밀하게 구체적으로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범사의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며 우리의 삶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며 형통하도록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축복하심이 예배당에서, 가정에서, 삶의 현장에서 예배드리는 심령들을 위해, 그들의 가정, 자녀, 후손들을 위해 장안교회 권속들 지금 어느 곳에 어느 형편에 있든지 간에 태중에 있는 심령일지라도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12시부터 항전직 은퇴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퇴하신 분들은 앞자리에 나와 주시고 자리를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중한 코로나19 상황이라서 좀 춥지만 잠시 환기시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공기 환기시키는 중요하니 여러분들 조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식이 시작되면 문을 다 닫아 주시기 바랍니다.
본교회에서 심호한 김만수 장로, 박연자 권사, 전홍영 권사가 2020년 말로, 남유순 권사, 박찬희 권사, 이현행 권사, 신영희 권사가 2021년 말로 70세 정년이 되어 영광스럽게도 그 직무를 잘 마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항존직 은퇴 예식을 거행하겠습니다. 다 함께 301장 지금까지 지내온 것 찬송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억지로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영원하게 하시네 만도 연약하나 세임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보다나 사랑 없는 거리에 난 험한 산길에 맺네 주의 손을 높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우라니 날로 날로 다가가 주께 만나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이 시간 정태진 장로님 우리의 기도를 인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날마다 동행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 그 크신 은혜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죄 가운데 빠져있는 우리 인생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친히 인간의 몸으로 오신 성탄절 축하와 감사 예배를 은혜 가운데 잘 마치고 이 시간 일평생 장안교회와 주님의 영광을 위해 애쓰시고 은퇴를 하시는 김만수 장로님과 6분의 권사님의 항존직 은퇴식을 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은퇴하는 김만수 장로님과 6분의 권사님들이 우리 교회와 성도들에게 행하신 사랑과 봉사와 기도의 헌신을 기억하여 주시고 위로하시고 하나님의 은밀하고 크신 하늘의 상급으로 차고 넘치게 채워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은퇴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으로 남은 삶을 믿음의 선배로서 늘 주위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축복의 통로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하며 기도의 파수꾼들이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김만수 장로님 원치 않는 질병으로 지금 병석에서 회복 중에 있습니다. 하느님 기억하여 주시고 저희들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루속히 회복시켜 주시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간증할 수 있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은퇴하시는 7분 모두 건강 때문에 어려움 없도록 지켜주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을 지켜주셔서 땅끝까지 전하라는 전도의 사명을 잘 감당해서 주님 앞에 서는 날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받는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올 한 해 2021년도 이제 며칠 남지 않았지만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감염자와 코로나19 돌파 감염자 증가로 인하여 위중 환자도 증가 일로에 있어 병상이 부족하고 국민의 생명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 어렵고 힘든 시련과 고통에서 슬기롭게 헤쳐나와 한 해를 잘 마무리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목사님 말씀 전하실 때 성령님 함께 하셔서 은퇴하시는 분들과 우리 모두가 큰 은혜 받게 하시고 이 예식을 위해 축가와 찬양으로 수고하시는 분들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남은 순서도 주님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은 디모데후서 4장 7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 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 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사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니 하나님의 은혜.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사는 하나님
둘러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 자신도 이런저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어느새 이렇게 세월이 흘러갔나? 하나님이 언제 나를 부르실지 모르지만 거의 분명한 것은 지금까지 살아온 시간보다 남은 시간이 짧다는 사실입니다. 지난 시간이 언제 이렇게 흘렀나 싶은데 그렇다면 남은 시간이 얼마나 빨리 지나갈까 그런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이렇게 세월이 흐르다 보면 싫든 좋든 우리에게 인생의 마지막 순간이 닥쳐오게 될 것입니다. 누구도 여유 없이 당면하게 될 엄연한 현실입니다. 그때 우리 자신이 인생을 해가면서 인생 결산을 해보면 과연 어떨까 상상해 봅니다. 호흡자는 후회나 아쉬움 없는 홀가분한 마음으로 미소를 머금고 인생을 마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호흡자는 아쉽고 두려운 마음으로 당황한 채 인생을 마치게 될지도 모릅니다. 단 한 번의 인생인데 후자의 경우라면 얼마나 슬프고 안타까운 일입니까? 오늘 본문 성경을 보시면 사도 바울의 인생 결산의 모습이 나옵니다. 한마디로 아무런 후회도 없고 아쉬움도 없습니다. 당당합니다. 정말로 부러운 모습이 아닐 수 없습니다. 내 인생도 마지막에 저럴 수 있으려나 생각해 봅니다. 아무쪼록 저와 여러분들도 사도 바울같이 아름다운 인생 결산을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를 기록하고 있는 지금 이 순간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십자가 복음을 증거한 죄로 인해 영어의 몸이 되어 있습니다. 그 고통은 너무나도 큰 것이었습니다. 게다가 언제 사형에 처해질지 모르는 불안한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아주 담담하게 자신의 지나온 인생을 회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흔히 우리가 공수래, 공수거라는 말을 합니다. 빈손 들고 왔다가 빈손 들고 가는 인생이란 말입니다. 맞는 말인데 곰곰이 생각해 보면 정확한 말은 아닌 것 같습니다. 겉으로 보면 빈손 같지만 사실은 빈손이 아닙니다. 가지고 가는 것이 있습니다. 자신의 인생 결산서를 가지고 갑니다. 바울의 인생 결산서에는 분명히 흑자로 남긴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신앙과 사명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마감할 때 세상의 모든 것은 다 사라집니다. 물질도 권세도 명예도 다 사라집니다. 그 중에 어느 것 하나도 가지고 가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모든 게 사라지는 그 순간에 가지고 가는 게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바울이 자기 인생 가운데 마지막 남긴 두 가지인 것입니다. 하나는 믿음을 지킨 것, 또 하나는 사명을 다한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분명히 남아있기에 자신의 인생을 승리한 인생임을 고백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언제라도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천국에 들어가 영생합니다. 그런데 대개는 예수님을 믿자마자 하나님이 불러가시진 않습니다. 그 이유는 사명 때문입니다. 죄악과 위험이 많은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정말 어렵습니다. 유혹도 굉장히 많습니다. 나 자신에게 남아있는 죄성 때문에, 마귀의 시험 때문에 참 어렵습니다. 그런 가운데 바울은 최선을 다해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하였습니다. 그리고 믿음 잃지 않고 지켰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사람들 앞에 당당한 것입니다. 본문 7절 말씀을 보십시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사도 바울은 자신의 생애를 무엇으로 비유합니까? 선한 싸움으로 비유합니다. 이것은 전쟁터에서의 싸움을 의미합니다. 왜 이런 표현을 사용합니까? 우리 인생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인생에는 온갖 어려움과 사단 마귀의 방해가 있기 때문입니다. 또 한 가지 비유가 무엇입니까? 나의 달려갈 길, 즉 경주로 비유합니다. 오늘로 말한다면 마라톤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인생은 마라톤과 같다, 그런 말입니다. 바울은 마라톤 코스를 열심히 달렸습니다. 이제 마지막 결승점을 거의 다 당도했습니다. 중도에 탈락하지 않고 지금까지 달려왔습니다. 그리고 확실하게 결승점에 들어갈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결승점이란 영원한 천국을 의미합니다. 우리 인생의 종착역, 결승점은 오직 천국 하늘나라입니다. 사명의 경주에서 완주한 인생, 끝까지 믿음을 지킨 인생들이 있습니다. 반면에 그렇지 못하고 중도에 탈락한 자들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10절에 보면은 데마는 세상을 사랑하여 바울을 떠나버렸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끝까지 완주했습니다. 웩 국제선교회의 창설자 C.D. 스터트도 인생의 경주를 완주한 사람입니다. 그는 영국 이튼스쿨 출신이며 캠브리지 출신의 귀족 청년입니다. 당시에 유명한 크리켓 선수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형 조지가 갑자기 사망했습니다. 인생의 허물을 느낍니다. 그는 붙들고 있던 모든 것, 성공 출세의 야심을 다 내려놓고 영생의 가치를 인식하게 됩니다. 그리고 일생을 헌신합니다. 주여 다 드립니다. 모든 것 다 드립니다. 이렇게 헌신합니다. 그에게 유산도 포기하는 각서를 썼습니다. 1930년대에서 1980년대 일까지 중국, 인도, 아프리카 등지에서 평생을 선교사에게 헌신하면서 수많은 영혼들을 그리스도께 인도하였습니다. 현대판 사도 바울과 같은 인물입니다. 그는 마지막 임종시 최후 신음조차 이 한마디였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다 C.D. 스터트처럼 헌신할 수는 없지만 한 번뿐인 인생의 마지막 순간이 닥칠 때 과연 어떤 인생으로 마칠 것인가, 이 점에 대해서는 곰곰이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 형편에서 최선을 다해 믿음을 지키고 주어진 사명에 충성하며 복음을 증거해야 합니다. 그것만이 영원한 가치라고 성경은 누누이 언급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은 믿음과 사명을 남기기에
언제 인생을 마감하거나 할지라도 아무런 후회도 아쉬움도 두려움도 없습니다. 오히려 자기 앞에 펼칠 내세에 대한 확신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에게는 눈물도 슬픔도 걱정도 질병도 죽음도 없는 새 나라 새 예루살렘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을 보면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담장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있어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 어느 기독 변호사의 책에 기록된 군 법무관 시절 한 사형수의 이야기입니다. 개인적으로 아는 변호사입니다. 그는 비록 중죄를 지어 사형을 당했지만 회개하고 예수를 믿음으로 영생을 확신하며 평안한 모습으로 천국에 들어갔습니다. 책의 내용입니다. 납덩이 같은 핏물이 흐르고 있었다. 모두 육중한 바위에 짓눌린 듯 실시각이 일보직견의 모습들이었다. 상엄한 경계와 엄격한 출입동자에 육군 교도사의 사형 집행관에서는 어떤 사형수에 대한 형 집행 준비가 이제 막 끝났다. 사형수는 기둥에 묶여 있다. 그의 눈은 검은 천으로 가려졌고 왼쪽 가슴에는 검은 표식이 부착되었다. 교도 헌병들은 제자리를 찾아 사격 준비 자세로 들어갔다. 형 집행 후 사체를 검안할 군의관도 제자리를 차였었다. 그러나 사형수는 참으로 담담한 모습이었다. 두려워한 태도나 반항의 태도는 전혀 없었다. 그의 담담함과 순응은 묘하게도 사람들을 더욱 긴장시켰다. 검찰관이 사형수에다가 정적을 깨뜨렸다. 마지막으로 남길 말이 있는가? 사형수가 말했다. 그 전에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그 순간 검찰관은 혼돈에 빠졌다. 아니, 사형수가 검찰관에게 거꾸로 질문을 하려고 하더니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인가? 사형수가 질문을 던졌다. 검찰관님은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검찰관은 물론 다른 사람들도 모두 어리둥절해졌다. 엉뚱한 질문이 아닐 수 없다. 이미 예수를 믿고 있던 검찰관은 잠시 후 그렇다고 진지하게 대답했다. 그러자 사형수는 간고하게 말했다. 예수님을 열심히 잘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늘나라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그 사형수는 스스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무서운 죄책감에 시달리다가 옥중에서 예수님을 구주로 믿게 되었습니다. 독방에 수감되어 있었지만 기회만 있으면 다른 사람들과 접촉했습니다. 자신의 죄를 용서받고 구원을 얻은 기쁨과 감격을 만나는 사람 누구에게나 예외 없이 전해왔습니다. 그는 확신에 찬 믿음과 담대한 전도 열정의 소유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에 그는 사형 집행장에서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기 직전 그 숨막히던 순간에도 자신에게 허용된 마지막 진술 기회를 놓치지 않았던 것입니다. 자신에 대한 사형 집행장마저 그에게는 전도의 현장이었습니다. 자신은 사형수라는 신분이나 마지막 때와 상대방의 검찰관이라는 지위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총성이 울려 퍼진 후 조용히 숨을 거둔 그의 얼굴에는 환한 미소가 함께 그간 평안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영생의 확신이 있고 없고의 차이입니다. 부디 저와 여러분들도 인생 마지막 결산할 때 그 믿음 끝까지 지킴으로 영생을 확신하며 천국에 당당히 들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바울은 사명을 위해 목숨 바쳐 충성한 사람입니다. 의의 멸류관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우리는 사명을 다하고도
이렇게 고백해야 합니다. 누가복음 17장 10절 말씀처럼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진다. 다만 바울은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들였던 겁니다. 그 약속은 자기만 아니라 모든 성도들에게 약속된 것임을 선포함으로 또한 성도들을 격려합니다. 8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사도 바울은 본문에서 자신이 받을 면류관을 가리켜서 의의 면류관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면류관은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에게 주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가 받을 면류관은 의로운 판결에 따른 것이기 때문입니다. 세상 법정에서는 심리가 이루어지며 변호도 하고 증거물이 제시되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의한 판결이 내려지기도 합니다. 실제로 사도 바울은 당시 로마의 원로원에서 불의한 판결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는 결코 불의한 판결이 내리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 되시기에 그곳에서는 의로운 판결만 내려진다는 말입니다. 면류관은 왕관을 가리키는데 그것을 쓰고 천국에서 영원히 왕노릇하게 될 겁니다. 사도 바울은 그것을 바라본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다가오는 죽음의 순간을 괴로운 순간으로 바라본 게 아니라 상을 받으려고 시상대에 올라가는 순간으로 여겼던 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한 번뿐인 인생을 치열하게 살았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어떠합니까? 부디 저와 여러분들도 남은 인생 여정 가운데 가장 소중한 믿음 지키고 주어진 사명, 지금처럼 충성스럽게 잘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인가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천국 영생과 의의 면류관을 확신하면서 당당히 천국에 들어가는 영광을 얻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선택하여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 지체로서 한 몸을 이루어 서로 섬기며 함께 믿음 생활 하게 하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을 돌립나이다. 특별히 오늘 이 시간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장로님, 권사님들 은퇴 예배를 드립니다. 기쁘게 연락하여 주시고 직분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마음으로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사람들에게 풍성한 은혜와 복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평소에 장로님들과 권사님들의 간절한 기도대로 코로나19로 인하여 무섭게 변하는 세태 속에서 낡은 생각, 주님의 뜻이 아닌 생각은 다 물러가고 다가오는 변화에 적응하며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온유하고 따뜻함을 전하는 믿음의 후배와 후손들로 가득 차는 우리 교회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는 날 우리 모두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께서 주시는 의의 멸관을 다 받아 쓰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당에 서기에 나오셔서 은퇴사 하시겠습니다. 본교회 김만수 장로는 2016년 1월 31일에 본교회 장로로 임직한 후 지난 5여년간 충성스럽게 교회를 섬기시고 모든 교우의 모범이 되었으므로 본교회 은퇴 장로로 모시게 되었습니다. 본교회 박연자 권사, 전옥년 권사는 2005년 2월 20일에 본교회 권사로 임직한 후 지난 16여 년간 충성스럽게 교회를 섬기시고 모든 교우의 모범이 되었으므로 본교회 은퇴 권사로 모시게 되었습니다.
본교회 남유순 권사, 박창희 권사, 이연행 권사는 2005년 2월 20일에 본교회 권사로 임직한 후 지난 17여 년간 충성스럽게 교회를 섬기시고 모든 교회의 모범이 되었으므로 본교회 은퇴 권사로 모시게 되었습니다. 본교회 신영희 권사는 2009년에 본교회 권사로 임직한 후 지난 12여 년간 충성스럽게 교회를 섬기시고 모든 교회의 모범이 되었으므로 본교회 은퇴 권사로 모시게 되었습니다. 이제 선포하겠습니다. 코로나 상황이지만 이 시간만 이 7분 그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선포하겠습니다. 이제 내가 장안교회 당회장의 건의로 김만수 장로는 2020년 말로 장안교회 은퇴 장로임을, 박연자 권사, 전홍영 권사는 2020년 말로 장안교회 은퇴 권사임을, 남유순 권사, 박창희 권사, 이은행 권사, 신영희 권사는 2021년 말로 장안교회 은퇴 권사임을 선포하노라. 성삼위가 장로님, 권사님들과 온 가정에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 중에 택하여 세워주시고 귀한 직분 허락하여 주셔서 지난 5년간 장로의 직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또한 지난 16년간, 지난 17년간, 지난 10년간 권사의 직분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심원한 동안 많은 어려움과 아픔을 기도와 간구함으로 이기게 하시고 주님 주시는 믿음과 용기로 충성스럽게 직분을 감당케 하심도 감사드립니다. 이제 총회 가정한 기준에 따라 비록 오늘 은퇴하지만은 앞으로도 교회와 성도를 사랑하는 마음과 하나님 나라 확장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더 많은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힘과 능력과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에게도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 나라 확장 사업과 선한 일에 크게 쓰임 받는 일꾼으로 세워 주시옵소서. 오늘 은퇴하는 장로님과 권사님들, 그 가정 또한 자녀 후손들 모두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미 은퇴하신 장로님과 권사님들, 그 가정 또한 자녀 후손들 모두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당에서, 가정에서, 현장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의 그 가정 또한 자녀 후손들 모두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감사패 증정하는 시간입니다. 당회 서기가 호명하면은 2020년 또 2021년 이렇게 나누어서 호명하면 이곳으로 등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만수 장로님, 전홍영 권사님, 박연자 권사님 등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만수 장로님 가정사정상 서배움 장로님께서 대신 감사패를 수령하겠습니다. 순서는 김만수 장로님, 박연자 권사님, 전홍영 권사님 순서대로 하겠습니다. 감사패
김만수 장로. 귀하께서는 2016년 1월 31일 장학교회 장로로 임직받아 지난 5여 년간 충성스럽게 교회를 섬기시고 이제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 헌법에 따라 정년 은퇴하심에 즈음하여 온 성도들의 사랑과 감사를 모아 이 패를 드립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 니라. 디모데후서 4장 7절에서 8절 말씀. 주후 2020년 12월 27일 대한예수교 장로회 장안교회 당회장 장융희 목사. 감사패 박연자 권사. 귀하께서는 2005년 2월 20일 장안교회 권사로 임직받아 지난 16여 년간 충성스럽게 교회를 섬기시고 이제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 헌법에 따라 정년 은퇴하심에 즈음하여 온 성도들의 사랑과 감사를 모아 이 패를 드립니다.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감사패 전옥년 권사. 귀하께서는 2005년 2월 20일 장안교회 권사로 임직받아 지난 16여 년간을 충성스럽게 교회를 섬기시고 이제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 헌법에 따라 정년 은퇴하심에 즈음하여 온 성도들의 사랑과 감사를 모아 이 패를 드립니다.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전홍용 권사님 옆에 서시면은 이제 행사 진행하겠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꽃다발 증정하는 시간과 또 교회에서 조그만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선물 꽃다발 증정 시간입니다. 여러분들 박수로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분 이제 인사하시고 들어가겠습니다. 인사. 장회석에는 또 2021년 호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남유승 권사님, 박창희 권사님, 이한행 권사님, 신영희 권사님 등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패 남유순 권사. 귀하께서는 2005년 2월 20일 장안교회 권사로 임직받아 지난 17여 년간 충성스럽게 교회를 섬기시고 이제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 헌법에 따라 정년 은퇴하심에 즈음하여 온 성도들의 사랑과 감사를 모아 이 패를 드립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디모데후서 4장 7절에서 8절 말씀. 주후 2021년 12월 25일 대한예수교 장로회 장안교회 당회장 장용희 목사. 감사패 박창희 권사. 귀하께서는 2005년 2월 20일 장안교회 권사로 임직받아 지난 17여년간 충성스럽게 교회를 섬기시고 이제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원법에 따라 정년 은퇴하심에 즈음하여 온 성도들의 사랑과 감사를 모아 이 패를 드립니다.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감사패 이연행 권사. 귀하께서는 2005년 2월 20일 장안교회 권사로 임직받아 지난 17여년간 충성스럽게 교회를 섬기시고 이제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원법에 따라 정년 은퇴하심에 즈음하여 온 성도들의 사랑과 감사를 모아 이 패를 드립니다.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감사패 신영희 권사. 귀하께서는 2009년 12월 27일 장안교회 권사로 임직받아 지난 12여년간 충성스럽게 교회를 섬기시고 이제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헌법에 따라 정년 은퇴하심에 즈음하여 온 성도들의 사랑과 감사를 모아 이 패를 드립니다.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이 시간 또 2021년 은퇴하신 분들도 꽃다발 증정과 교회에서 조그만 선물 증정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제 인사하고 들어가시겠습니다. 인사, 여러분들 격려의 박수, 감사의 박수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본교회에 최상열 원로 장로님 나오셔서 축사해 주시겠습니다. 축사 은퇴를 축하합니다. 교회 어려울 때 장로로 권사로 하나님 부르심을 받고 그 사명을 잘 감당하셨습니다. 임직을 받을 때 그때는 장안교회가 바람결의 등불처럼 앞이 캄캄했습니다. 그 와중에 하나님께서 장용희 목사님을 이곳으로 보내주셔서 교회를 찾고 오늘날 이 평안한 가운데서 은퇴식을 하게 됨을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 어려울 때마다 순간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어려움을 잘 참고 견디면서 이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하셨습니다. 생명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이 준비되어 있다고 성경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하셨기 때문에 오늘 당회와 온 교우들과 자녀들이 축하하면서 꽃다발을 드립니다. 은퇴했다고 해서 교회 생활이 끝나는 것이 아니고 남은 여생을 더욱더 하나님 잘 섬기며 기도하는 한나와 같은 어머님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무엘과 같이 기도하는 장로님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축사의 말을 마칩니다. 일자 2021년 12월 25일 최상렬 장로. 감사합니다. 이제 208장 내 주의 나라와 찬송 드리겠습니다.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내 주의 교회는 천성과 눈동자같이 아끼다 늘 보호하시네. 이 교회 위하여 눈물과 기도로 내 생명 다하기까지 늘 감사합니다. 성도의 교제와 교회의 위로와 우주와 맺은 언약을 늘 기뻐합니다. 하늘의 영광과 베푸신 은혜가 진리와 함께 영원히 시원해 넘치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교회의 머리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십자가 희생의 제물로 삼아 우리를 죄와 사망 가운데서 건져 영원한 천국을 얻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범사의 우리의 삶을 계획 인도하시며 우리의 삶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며 형통하도록 도와주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축복하심이 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분들을 위해 또 가정에서 현장에서 방송 예배 드리는 모든 분들을 위해 그들의 가정 자녀 후손들 위해 특별히 오늘 은퇴하면서 하나님께 감사 예배 드리는 귀한 7분의 은퇴자들과 그 가정과 자녀 후손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당회석에 나와서 광고해 주실 텐데 광고를 잘 듣고 따라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코로나19 상황이 엄중함에도 불구하고 은퇴 예식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먼저 영광 돌립니다. 코로나 상황이 엄중한지라 오늘 은퇴하시는 분들 가족 사진 촬영 시에도 가급적 마스크를 착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항존직 은퇴 예식 영상을 USB에 담아 준비했사오니 해당되시는 분들은 추후에 이재명 목사님에게서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정태진 장로, 이정숙 권사님이 자녀 결혼 감사로 정성껏 선물을 준비했사오니 나가실 때 하나씩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차량 운행은 주일과 마찬가지로 운행합니다. 참고하셔서 타고 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제 모든 예식을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